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매우 유명한 장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에 참 당혹감을 느끼죠.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연과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드디어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들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명령과 요구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 된 사람들이 만일 실수로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자녀를 만약에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 귀한 자식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됐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그 부모는 평생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씻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부모에게 자식은 어쩌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나의 실수로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다면 그 부모의 일생은 그때부터 고통의 연속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이 이삭을 내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어떠한 아들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2절을 우리가 볼까요? 뭐라고 하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의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독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입니다. 왜 독자죠? 약속의 아들이니까요.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이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짐승의 목을 칼로 땁니다. 그리고 짐승을 토막냅니다. 그리고 그 토막낸 짐승의 몸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올리는 제사가 번제죠. 너무너무 사실은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지합니다. 이방의 그 종교에서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방의 종교 가운데는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과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인신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이거는 충격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시험하시려고. 시험입니다. 시험은 뭐죠? 성경에서 시험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진실하게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자가 그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도 비슷하죠. 정말 그 학생의 실력을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라는 걸 쳐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긴 것으로 실력을 알 수 없습니다. 네, 매우 똑똑하게 생겼지만 시험을 쳐보면 이게 돌이구나 알게 되고요. 참 멍청하게 생겼는데 시험 쳐보면 굉장히 똑똑한 애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침으로 그 실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시험을 치고 나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받죠. 또 사람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많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많죠. 다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시험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시험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이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무언가를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순종을 하고 있죠. 우리 3절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에 아브라함은 뜸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잤겠죠. 어떻게 이 명령을 치르기 위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 뜬 눈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있죠. 사라와 의논했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해서 자신이 나무를 직접 쪼개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3일 이상이 걸렸다고 하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회의가 찾아왔겠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아들 이삭과 먹고 마셨습니다. 또 함께 자고 또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3일 동안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3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며 걷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던지는 질문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움켜쥔 손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 싫은 것, 계속 내가 붙들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시간이나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계획까지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그래서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것이 뭐죠? 너의 안정된 삶을 포기해라. 네가 의지하고 있던 그곳을 떠나라. 안락한 삶을 포기해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계획까지도 포기하라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뭐까지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마저 포기하는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까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쪼개고 불태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과 함께 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뜨 말렸겠죠. 이 노인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치매가 걸렸나, 노망이 걸렸나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산 아래에 그냥 두고 가는 것이죠. 이삭과 단 둘이만 올라갑니다.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순종을 할 때에 자신만큼 영적인 신앙이 되지 않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신만큼 영적인 신앙의 어떠한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 의논하는 것은 올바른 영적 판단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 의논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아니요.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과 의논하면 나 자신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삭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었을 때 또 아브라함이 참 고통스럽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난관을, 이 어려운 순간도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결심이 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싫은 문제에 부딪히면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의논합니다. 불신자와 의논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불순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일생 동안 제대로 된 순종 한번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짜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아들마저 포기하고 아들마저 이 죽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1절 12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고 계시죠? 매우 다급한 것이죠. 아니 진짜로 죽이려고 하잖아.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시니까 칼을 든 아브라함이 멈춥니다. 그리고 칼을 내려놓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독자마저 나를 위해서 바치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냥 꿀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데, 돌려주실 때 그냥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함께 돌려주십니다. 복과 함께 돌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드렸던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의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시간인가요? 우리의 젊음인가요?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학벌입니까?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내가 그것을 꼭 쥐고 있으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렇죠. 그냥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건강,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여유, 나만을 위한 물질, 나만을 위한 풍요로운 삶.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만을 생각해. 너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네가 피땀 흘려 버렸잖아. 누구를 위해서 그 돈을 쓴단 말이야. 누구를 위하여서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하여서 네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사회적인 지위를,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돌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많은 생명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스찬들과 이것을 교회가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풍요로우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들을 때요, 결국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 소중한 것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포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포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13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희생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이 나무에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이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양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속죄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순양은 속죄의 제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죄의 양,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 순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포기, 그것을 이 순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의 포기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포기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사회적인 명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어하는지 나 자신이 잘 압니다. 늘 생각하니까요. 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거를 잃어버리기 싫어하는지를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저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논리가 이 하나님의 이 포기하시는 사랑, 그것에 우리가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포기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나는 주님께 무엇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